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노인 산티아고는 어부입니다.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작은 조각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허탕치는 날이 더 많아요. 이렇게 84일이 지나는 어느 날 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기예요. 청새치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들어올 정도로 고기가 커서 오히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 조각배를 몰고 조각배 타고서 그 고기를 끌려갔는데 하룻밤 지나고요.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리고 또 다음 밤이 되고 새벽이 됐으면서 고기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간신히 고기를 들어 올려서 배 옆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항구로 이제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복병을 만나잖아요. 상어떼가 습격합니다. 그래서 그 상어가 막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 노에다가 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상어떼를 쫓아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지지는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상어떼를 쫓아냅니다. 운 좋게도 상어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상어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글쎄 고기의 반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쨌든 항구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신 차려고 보니까 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부가 오두막에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근데 항구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둘러서서 웅성웅성 하는 거야. 이렇게 큰 고기를 잡다니, 뼈를 보니까 이건 상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싹 폼 잡고 있는데 얼른 보니까 자기 옛날 조수가 보여요. 어시스턴트죠. 옛날 조수인데 하도 고기를 못 잡는다고 그래갖고 자기를 떠난 조수예요. 그래서 그 조수를 만나서 얘기하잖아. 내일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자라고 큰소리 칩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경험을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놓았대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영감과 희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강인함, 한계를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 등을 깨닫게 되면서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평론가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떠오르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조각배 옆에 뼈만 고스란히 남은 그 장면이 저는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좀 소망보다는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허망한 생각이 생깁니까? 안타깝게도 해밍웨이는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야고보가 4장 1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일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이 마지막에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는 그 문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교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활동할 때 당시에는 지중해 세계는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길 모퉁이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세우고 로마에서 직접 관리하고 군인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었는데 제약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은 문이 활짝 열렸어요. 유대인은 그냥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상술 때문에 그렇대요. 유대인들이 무역, 트레이드, 장사 이런 걸 무척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살면 거기서 막 비즈니스가 활성하고 그 도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돈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유대인을 많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다가 도시가 새로 지중해 지역에 도시가 새로 개척되는 세워졌다는 것을 들으면 그 도시로 가서 1년, 2년 비즈니스를 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난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할 거다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더 어떻게 사는지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한 무리들을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읽고 배경 설명을 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도시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겠다고 말한 걸 봐서는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도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1년 딱 하게 될 거예요. 같이 일할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라고 말했으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들도 정해져 있죠.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들은 가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펀드, 자본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워낙 상술이 발달해서 그 가족들의 펀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할 때 도와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어느 정도 밑돈을 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읽으면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 아주 젊은이가요, 기세등등하게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분들은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조목조목 얘기한 건 하지만 넌지시 이게 행가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허탄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의 중심이야. 어떻게 일만 할까? 비즈니스. 여기서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프로젝트야. 내가 할 일 중심에 완전히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시킬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뜻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목조목 쫙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뜻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장사하면서 이득 보는 것이 목적으로 돼서요,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떤 과정이 있는가 별로 관심이 없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취급당할 것인가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것을 넌지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5장 앞부분에 열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오너인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듣게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넌지시 말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용했거나 혹은 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뺏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5장 앞부분에 보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녹이 쓸어. 그 쌓아놓은 재물이 그 다음에 썩어. 그래가지고 썩어서 자기만 썩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살까지 썩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비전이 있는 건데 야고보가 볼 때는 허탄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이 죽는 삶이 될 것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 공동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5절을 읽고 있는데 그 15절의 키 벌스예요. 여기 보면 중간에 살기도 하고 라는 이런 표현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 자체에만 그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살기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14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life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면 목숨이야. 이 목숨이 안개와 같다고 말을 하네요. 목숨이 안개가 아침에 끼다가 해 끄면 쫙 사라지잖아요. 목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생을 하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목숨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개와 같은 목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가지고 사는 내 몸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 목숨이 한계가 있고 내 육체가 한계가 있고 내 삶의 영역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스턴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위치에 살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내가 목적을 세워서 막 열심히 일하고 밤낮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일에 매여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젝트, 내가 맡은 일을 매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들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막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내 목숨도 어떻게 하다 보면 병이 들 수 있다. 내가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삶도 소중하구나, 내 인생도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하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분은요, 14절에 나오는 이분은요, 일합니다. 아까 지금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죠. 이분도 열심히 일해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프로젝트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 나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 이 목숨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사람은 일만 해. 근데 14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의 목숨도 또한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 목숨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해. 내 목숨으로 벌어진 삶의 영역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래서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내가 가리키는 학생,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내게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그분들도 다 소중한 거야. 내가 소중한 만큼 그분들도 소중해. 그래서 내가 거둔 이익을 가지고요, 나만을 위해서 쓰고요, 내 재물만 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나누는 거야. 내가 벌은 이 비즈니스로 손님들에게도 서비스해서 얻은 거잖아요.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학생들로부터 내가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부터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넌지시 말하기에 이게 건강한 생각이다. 13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죽음밖에 이를 수 없다고요. 14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넌지시 이게 건강한 생각이고 이것이 곧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절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앞을 보고,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저것을 하리라,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도 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요, 사람을 소중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타입은 뭐냐면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주어는 우리가예요. 우리가가 주어야, 내가 주어야. 그래서요, 내 삶을 내가 살고 주는 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죽고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이 일을 할 건가 저거 할 것인가, 그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보스에 왔고 내가 이 일을 할 거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거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 내가 비즈니스 열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15절에 나온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주의 뜻이 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내가 살고 죽는 게 주의 뜻에 달렸다 이거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장소에 가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이 프로젝트가 있고 이렇게 협업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에 나타나면서도 일해요. 주님의 뜻이다라고 자기는 대체로 비즈니스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생활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 어떻게 생각하면 몸 가르지 않고 막 일해. 근데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 목숨이,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고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가장 먼저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일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었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나오죠. 처음 사람들을 만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내게 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명령할 때 마지막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겼어. 그래서 내게 잡을 주시고 내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에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생육하는 거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그러면서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번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퍼져 나가고요, 그분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게 먼저 일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일이 있잖아요. 발생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은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은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은 거야. 원래 우리들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에서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흩어지는 바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헷갈린 게 아니라 내가 헷갈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걸 일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그걸 한 줄로 요약한 게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요, 우리 좋은 비즈니스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태어나게 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요, 이런 위치에서 있게 하셔서 이런 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좀 곤란하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리고 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는 그냥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그냥 그거에 그냥 온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거기가 이제 이게 막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되죠. 안 될 게 어디 있어? 안 되면 안 되죠. 우리 학교에서 프로젝트 하고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하는 거 그거 반드시 돼야죠. 저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혹시 내가 그것만 막 일 비즈니스 프로젝트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들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도 하지만 물론 프로젝트도 하지만 사람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내 이웃들, 내 교우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요.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도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붙들려서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뜻에 분명히 잡혀 있어서 계획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언젠간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살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뭐 수제자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도 봤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그 갈릴리 호수에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주면서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기다려줘요. 나중에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요.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줘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져.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기다려주는 때가 참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저 생각으로 저렇게 하려면 그거 다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부르심 받아서 너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 안 가고 자기 맘대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 가기는 어딜 가서 풍랑을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토해내니까 다시 나와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실천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지금 당장 축복이 막 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주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지금 막 눈앞에 해주시고 막 교우들 앞에서 막 그거 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그렇게 되기도 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대.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의 로망이야. 다 내가 한번 설명할 때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꿈에도 그리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다 이를 갈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스데반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 한 면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예, 한 번 설교하고 하지 않고 여러 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하여간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설교하고 죽으신 분이 스데반이야. 스데반도 주의 뜻대로 설교했고요. 베드로도 주의 뜻대로 설교했어. 근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어떤 때는 성질이 나죠. 성질이 나죠. 주의 뜻대로 하는데 왜 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교우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바등바등 살아가고 그러는데 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복을 내려서 누구보다도 저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나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시행착오를 제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고백하고 이걸 좀 열어놓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요. 내가 경험을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성질나는 일도 많은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제가 시니어 그룹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주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대요. 지나고 보면 이제 그걸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성경 앞에 좀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우리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가 주야. 근데 그 중간에 뜻이 있고 그 앞에 주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이 뜻을 놓고 우리가 딜을 할 때가 참 많아. 이게 전적으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다. 주님이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것저것 하신다라고 고백하면 별로 그렇게 시행착오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분명히 할 것이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될 거다. 이렇게 막 하면 저기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어가 돼갖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요게 주님 뜻이겠거니 이렇게 딱 이제 대충 이렇게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야. 내가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고 내가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요게 하실 거야. 요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갖고 내 생각은 이게 딱 이렇게 돼야 되니 그게 안 돼. 내가 볼 땐 이 장소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타이밍인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생각하면 주의 뜻이면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걷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런가 좌절하고 신앙생활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목사님 지금 병 주고 약 줍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그것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우리 이끌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야.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삶이야. 결국은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그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아갑니다.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올바른 삶이고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밝히 보여주옵소서. 때로 우리나라 눈앞에 전등불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잘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올바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일 더 소중하며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어서 내 일터가 번창하게 되고,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있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